생겨다리도 아니고 소멸하리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이문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구합니다. 오늘 257페이지.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열반에 대한 겁니다. 열반에 대한 게 아니고요. 추리에 관한 질문인데, 붓다의 실제에 대해서 부처님 정말 계시느냐, 실제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꽃가게, 보석가게, 또 향로가게를 들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실제 하신다는 걸 증명했죠. 향로가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서 계율이라고 하는 향기에 대한 얘기야. 보석가게도 계율이라고 하는 보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랬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이런 이 가르침을 통해서 붓다는 실제 했다는 것을 추론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죠. 오늘은 또 보석가게 중에서 계열 보석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보석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거기에 보석가게에 대한 개송을 읽고 가겠습니다. 대왕이 이것을 세존의 개의 보석가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온갖 개의 보석은 붓다의 상점에 있는데 그대들은 업의 대금을 가지고 그 보석을 사서 몸에 보석을 장식하라. 이런 식구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주 문제가 되는 사건이 억대 도박 사건 나왔죠. 그냥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억대라 그러면 그 도박으로 보는가 보다. 근데 이게 이제 도덕성하고 계략하는 도덕성이거든요. 도덕성인데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죠. 어떤 언론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걸 보도를 하고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진실 공방에 이어지지만은 사실은 이 도덕성을 제대로 갖춘 분이라면 아마 카지노에 얼씬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인이라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설사 억대 도박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명예가 실추가 되고 굉장히 아마 그 사람 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자라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내 도박하고 싶은 마음,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자기를 잘 절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장애물을 막아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집 앞을 지나가든 카지노 앞을 지나가더라도 거기서 오는 유혹을 이렇게 뿌리칠 수가 있죠. 계율로서. 그래서 보통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자기 마음을 단속하는 거거든요. 계율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보석에 비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보석을 치장했을 때 사람은 아주 뭔가 기티나게 보이고 값어치 있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 계율력한 도덕성을 잘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공경하고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그런 걸 이제 잘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공인이라는 생각도 잘 안 가지고, 내가 계율을 파괴한다고 해서 파괴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행자 중에서. 그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단은 도덕성에 하자가 생기면은 존경의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스님들이 옛날에는 보면 스님들이 담배를 피도 저 멀리 몰래 피우고, 고기를 먹더라도 몰래 남들 안 보는 데서 이제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 식당 안에서 그냥 막 우토록 제껴 놓고 그 삼복들이 막 그런 거 먹었다고 하니까, 제가 송강사 있을 때 들은 이야기, 광양에 아주 유명한 식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스님이 세 분이 우통을 벗어놓고 막 개걸스럽게 그 고기를 먹더라. 아, 이게 창피스러운 일이지, 그 얘기 들으니까. 아니, 유명한 스님들이라 그러는데 이름을 대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얘기 저한테 와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종강사 신도인데 바로 그 창피하더라,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그 스님들이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그래 하여튼 그런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계율이라 하는 것은 도덕성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집중해서 선정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선정을 의지해서 지혜를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대왕이여, 세존의 마음 통일의 보석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마음을 통일한다, 이것도 하나 보석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보석이라 하는 말은, 이 불가에서 보석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손이 부어 있었는데 부위가 빠졌네. 제가 며칠 때 몸이 부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손이 좀 부드러웠어. 그래서 1시간 침을 맞았더니 효과가 있네, 확실히. 이제 보니 그러네. 막 손가락이 붓고 이래가지고 얼굴도 좀 부위가 좀 있잖아요. 지금 몸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제가. 자, 어쨌든요, 이 보석이라 하는 뜻은 뭔가 하면 기하다, 뭐 고귀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불교에서 보석이라는 말을 쓰죠. 삼보라면 불법성 삼보를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뜻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음 통일이라는 보석은 아주 귀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마음 통일의 보석은 어떤 그 고귀함이 있는지 귀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성찰과 고찰의 두 작용이 있는 마음 통일. 예. 자,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심이라고 찾을 심자 쓰고, 고찰이라고 하는 건 살필 사를 씁니다. 그래서 붙여 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작용이 있는 마음 통일. 또 성찰이 없고 고찰만이 활동하는 마음 통일. 성찰과 고찰의 두 작용이 모두 멸한 마음의 통일. 모든 사상을 공하다고 관하는 마음 통일. 이제 이거는 이제 공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모든 사상의 차별성을 떠나 있는 마음 통일. 모든 것에서 바라고 구하는 마음을 두지 않는 마음 통일.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에 성찰, 고찰 이 두 작용이 있는 마음 통일이라는 것은 선정을 얘기합니다. 초선정입니다. 성찰 작용이 없고 고찰 작용이 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세계지 이선정을 얘기하고, 성찰, 고찰 두 작용이 모두 멸하는 마음을 통일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보자,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세 번째는요. 요거는 제3선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상은 공하다고 가는 이 마음 통일은 이거는 공부변 처정을 얘기하고요. 차별성을 떠나 있는 마음 통일이라는 것은 힘부변 처정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모든 것은 바라 구하는 마음이 두지 않는 나라가는 이거는 무소유 처정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충 이래 살펴보니까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예. 근데 마음 통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보통 이제 마음을 통일하는 그 상태를 심일경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한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거죠. 그 마음이 한 대상에 딱 집중되어 있는 상태는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 마음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선정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심일경성의 상태에 통일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한다면 마음을 자기 감정의 생각을 내 생각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요. 누가 뭐 비난하거나 칭찬하더라도 그런 소리에 전혀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한 대상에 통일된 상태 소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가 이제 돼야만이 이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지혜가 빨리 이제 개발돼요. 그런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몸이 사라진다. 몸이 사라지면은 마음을 대면하게 돼요. 마음을. 이 관찰하는 마음을 대면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뭐 동서남북 사방팔 아무리 봐도 마음만 있는 상태에 됐을 때 그때 그 마음을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뭔가 하면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관찰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마음을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해서 자아가 있는지 실체가 있는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했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고요. 또 그런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관찰을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개발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끝은 어디 되는가 하면은 마음이 마음을 인식 못하는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 주관의 마음과 객관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경지. 이런 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집중해서 오는 겁니다. 집중해서 온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음이 텅 빈 상태를 잘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의지해서 선정을 얻고 그 다음 거기서 지혜가 개발되면은 공성에 대한 지혜입니다. 공의 지혜라고 그러죠. 이럴 때는 이제 미세망념을 다시 없애갑니다. 욕계 미세망념을 없애가고요. 또 선정을 의지해가 색계 미세망념을 없애가고요. 그 다음 무색계 미세망념을 없애가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출세간의 선정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그 공하다 하는 공도 공이라고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러나 또 공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공을 지혜라고 보통 부릅니다. 앞에 공을 공이라고 보고 뒤에 공을 지혜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는 이제 공을 보고 있는 지혜와 보여지는 공 그 사이에는 물에 물 탄 것 같이 경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공공의 상태에 되면 법신을 얻어서 초지경지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해심일경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바탕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정신통일, 마음통일이라고 하죠. 집중된 상태. 여기서 오는 선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왕이에요. 마음 통일의 보석을 장식한 비구에게는 탐욕의 성찰, 성냄의 성찰, 위해를 주력하는 성찰, 교만, 거만, 잘못된 견해, 의심, 번뇌 등의 온갖 근간 온갖 악한 성찰은 전부 비구가 전주에 가고 있는 마음 통일에 닿으면 흩어지고 붕괴되고 무너지며 존립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말하는 성찰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성찰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탐욕의 성찰 이러면은 탐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 초기 경제에는 사유라는 말을 씁니다. 탐욕의 사유. 탐욕을 사유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탐욕을 부릴 것인가 그런 사유. 또 성냄의 사유라는 말을 씁니다. 맞지만 이까에 보면 그 성냄을 어떻게 사유하면 어떻게 하면 더 성을 잘 낼 것인가 하는 사유예요. 위해를 주력하는 성찰하는 이것도 위해를 주력하는 사유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성찰은 이제 이런 사유는 비유가 전주에 간다 하는 것은 한 대상에 오로지 전자예요. 주자는 말이 물을 대듯이 머무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가면 가고 있는 그 마음이 통일된 상태에 이런 탐진치란 만이견이란 이런 게 탁 닫으면 번뇌들이 의들은요 탐욕을 사유하고 성냄을 사유하고 하는 이런 사유죠. 사유를 좀 오시면 말하면 이런 거죠. 탐욕을 생각하는 것, 성냄을 생각하는 것 얘기하자면 거만, 교만, 의심 이런 걸 사유하는 이런 걸 사유를 계속하면요 탐욕이 증가하고 성냄이 증가하고 어리석음 증가해 가는 거죠. 이런 것을 탁 때려 부수는 게 뭐냐 마음 통일이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 탁 통일되면은 그 번뇌들이 탁 닿는 순간 다 흩어지고 붕괴되고 무너지고 부서진다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존립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그만큼 이게 마음이 통일된 상태가 굉장한 상태예요. 방법을 이제 하나 이렇게 드리죠. 혹시 이제 그 몸이 안 좋은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있죠. 그 성경이라 하는 경전에 보면은 배꼽에다가 콩알 있잖아요. 콩알이 있다고 상상하고 그 콩알에다 집중해 가는 거예요. 배꼽에 콩알이. 우리 배꼽이 어딘지는 잘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배꼽에 콩알이 있다고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딱 그 지점에 딱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몸병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집중력도 생깁니다. 마음 통일도 생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논서에도 그대로 인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아픈 부위에다가 집중해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가장 안전한 마음 통일하는 방법은 이 호흡 관찰을 많이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이제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선악 입문에서는 이제 내쉬는 숨을 기준으로 하거나 들이쉬는 숨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10번만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쉴 때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딱 숨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더 넘어가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이게 기혈이 이렇게 막 요동치기 때문에 안 된다. 그죠? 딱 10번만. 그 숫자가 적으면 마음의 고요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선악 입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들으셨다가 또 내쉴 때 또 술을 드셔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청전 도론에는 이래 들으시고 내쉬는 걸 하나, 또 두 번째 들으시고 내쉬는 걸 둘, 이런 식으로 10번 해야 되고 나와 있어요. 그럼 대성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성에서는 이 호흡을 할 때 20번에서 1000번까지 합니다. 들으시고 내쉬는 걸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거는 이제 뭐 기혈이 막 참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드시고 내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마음을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비순간에는 몸 다 사라지고 엉덩이 감각이 사라지고 호흡 관찰할 때 이제 그냥 관찰만 하는 거죠. 이 숫자를 안 헤아릴 때입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는데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가장 그 초보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마음속으로 숫자 헤아리는 게 걸리는 거거든요. 더 시끄럽게 들리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숫자 헤아리는 걸 중지시키고, 그 다음 숨이 내쉬면 내쉰다고 하잖아요. 들으시면 들으신다고 하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숫자 수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식이라 해가지고 호흡을 보고 몸에서 막 호흡하는, 온몸을 호흡하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몸이 이제 윤곽만이 속이 텅 비어지거나 팔이라든지 머리가 사라지는 이런 그런 거 온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선정이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일단 사라져 버리면 이제 마음을 대면하게 되면은 이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이제 인식하는 관계에 가면서 이제 다시 선정으로 들어가죠. 예.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도 혹시 몸이 이상이 있고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배꼽에다가 그 콩 알이 하나 있다고 상상하고 거기다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몸이 상당히 호전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하여튼 이 마음을 통일했을 때 이런 번뇌가 마음 통일에 닿으면 부서지고 흩어진다는 걸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왕이요. 예를 들면 연잎 위에 물방울은 흩어지고 붕괴되고 무너지며 존립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세인가 하면 요것의 청정성에 의한 것입니다. 대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 통일의 보석을 장식한 비구에게는 탐욕의 성찰, 성냄의 성찰, 위해를 주려고 하는 성찰, 교만, 거만, 잘못된 견해, 의심, 번뇌 등에 근간 온갖 악한 성찰은 전부 비구가 전주해가고 있는 마음 통일이 닿으면 흩어지고 붕괴되고 무너지며 존립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 있을까 하면 마음 통일의 청정성에 의한 것입니다. 마음이 딱 통일되게 되면은 번뇌가 무리를 들이지를 못합니다. 부서져 흩어지니까요. 그래서 청정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의 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음 통일의 보석이니까 다음에는 지혜의 보석이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대왕이여, 이것이 세존의 마음 통일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 통일의 보석이 세존의 보석 가게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마음 통일의 보석의 화환을 쓴 자에게는 사악한 성찰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악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해요. 어느 집을 딱 타켓토레가 도둑놈들이 설계를 하는 거죠. 저 집에 사람이 언제 들락거리고 언제 저 집에 비어 있는지 이런 걸 다 성찰하는 거죠. 사악한 자의 도둑놈의 성찰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딱 계산을 해가지고 주인이 언제 들어오는지 다 계산을 해서 그 전에 가서 이제 물건을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성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 사람을 납치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죠. 이때 성찰이라는 건 좋은 의미에서 성찰이 아니네,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 통일의 보석이 있을 때는 사악한 성찰이 생겨나지 않는다. 또한 마음은 어지럽거나 흩어지지 않는다. 그대들은 이것을 장식하라. 이런 식구도 있는 것입니다. 자, 대왕이요. 세존의 지혜의 보석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지혜의 보석이 나오네요. 이 이제 지혜의 보석이라고 하는 이빠산나고요. 마음 통일의 보석이라고 하는 사마타 수행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지혜는 이빠산나 수행을 통해서 지혜는 얻어집니다. 대왕의 지혜란 그 지혜에 의해서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은 선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닫고 이것은 불선이다. 선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불선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달으며 이것은 죄라고 할 만하다. 이것은 죄라고 할 만하지 않다. 이것은 실행해야 한다. 이것은 실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열하다. 이것은 훌륭하다. 이것은 검다. 이건 희다. 이것은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달으며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닫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달으며 이것은 괴로움의 지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닫고 이것은 괴로움의 지멸이 이르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지혜의 특성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특성은 뭔가 이건 선이다, 이건 불선이다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 이런 걸 결정지라고 합니다. 지혜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요, 그 대상을 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치를 잘 판단해가지고 그대로 이것은 무엇이다 하고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걸 이제 지혜의 특성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중에서 고진별도 사성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을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 이상이 있습니까? 아니, 마이크 소리 좋은 잘 들립니까? 네. 역시 바꾼 잘 바꿨네. 이제 지혜 보석 얘기했으면은 뭐 5개의 보석이 나오겠네. 개 보석, 정 보석, 해 보석, 해탈 보석, 해탈 지연의 보석. 이 5분 법신에 대한 얘기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봅시다. 대왕의 이것이 지혜의 제주는 지혜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지혜의 보석의 화환을 쓴 자에게는 영원히 이런 인간의 생견은 펼쳐지지 않는다. 자, 인간의 생견은 펼쳐지지 않는다. 제일 빨리 불사의 열반을 접하여 더 이상 그는 윤의 온갖 생견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직구도 설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혜 보석을 얻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 윤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근본 삼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쪽가파 대사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출리심이라 하는 길을 얘기해요. 출리라 하는 거는 벗어날 출자, 벗어날 니자를 얘기해요. 이 세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라. 요번에 그 경험자 수행자 중에서 출리심을 일으킨 분이 한 분 있더라.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있었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그런 자기는 조그만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죠. 결혼하는 쾌락을 위해서 하지만은 그에 따르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고 육아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이건 고통인 줄 모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자기 딸애를 보니까 딸아이도 이런 길을 걸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이 세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는 거죠. 그게 이 출리심이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사실은요, 자잘한 이 세간사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세간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이 세간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닌 거예요. 이야기하지만 사기를 당했다든지 누구에게 돈을 떼있다든지 또는 집이 불이 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출리심이 일으킨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럼 다 고통스럽다 하는 건 알기 때문에 더더욱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거예요. 두 번째는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나 하는 건 뭔가 하면 중생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자비행위고 하나는 지혜행위인데 이 두 가지 마음을 일으키는 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깨달음의 내용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을 성취한 상태가 돼요. 이게 이제 그 초지경지라 하기도 합니다. 법신보살의 경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출리심과 보리심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길을 가고 있지만은 지혜가 없으면은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출리심, 보리심, 지혜라 하는 이 세 가지 길이 근본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좀 더 이제 펼치면은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단계를 놓을 수가 있지만은 핵심되는 걸 딱 잡아서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지혜라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냐? 사물의 본성을 깨뚫어서 통달하는 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물의 본성을 통달하는 거예요. 사물의 본성이 뭐냐? 시간적으로 변하는 무상이라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사물에는 내자는 실체는 자아가 없는 무아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거죠. 이렇게 깨뚫어 보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혜는 바뀌지 않는 거죠. 지식은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사회 현상으로서 바뀔 수가 있는데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데 지혜는 많아질 수도 없고 적어질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럼 지혜라는 것은 왜 바뀌지 않느냐 하면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본성은 텅 비있는 공이기도 하고 마음의 본성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데가 대승기신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 결정지라고 하는 거,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대왕이여, 세존의 해탈의 보석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라한의 지위를 해탈의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되면 바로 해탈의 보석이 되죠. 대왕이 아라한의 지위에 도달한 비구를 해탈의 보석으로 장식한 사람이라 불립니다. 예를 들면 진주덤이 많이죠. 황금 상어의 장식을 달고 침향, 타카라향, 타리사카 향, 붉은 전단향을 몸에 바르고 나가꽃, 풋나가꽃, 사라꽃, 사라라꽃, 참파카꽃, 노란 자스민꽃, 아티몬타카꽃, 파탈리꽃, 파탈리꽃이 이제 나팔꽃이네요. 이 나팔꽃이 그립네. 딱 보니 어릴 때 그 집안 정원이 있어가지고 이 나팔꽃을 늘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나팔꽃도 있고요. 채송화 있잖아요. 채송은 제일 좋아합니다. 채송화도 있고. 채송화 정말 제가 사랑하는데 채송화 멸종된 것 같아요.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채송화 씨가 있으면 좀 뿌려주면 좋겠어요. 나팔꽃도 있으면 좀 뿌려주시고. 그리고 그 뒷간에, 흐름한 뒷간에는 또 그 뭐가 타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때 들기는 그걸 열매가 맺는데 이름을 여자라 하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그거 노랗게 빨갛게 익으면 따먹고 이랬는데 솔직히 옷에 그것도 발견하기 어려워요. 어릴 때. 그리고 또 수세미가 늘 주르주르 달려있어가지고 늘 보기가 좋아하는 수세미도 보기가 어려워.
어릴 때는 그런 이게 정원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초등학교 때 참, 그냥 꽃밭 속에 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속에 살지는 않지만 늘 아침 일어나면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팔꽃 딱 보니 그런 생각이 탁 들어요. 자, 파란 연꽃, 바시키꽃, 말리카꽃으로 장식한 어떤 사람이 이 같은 하한과 향과 보석의 장식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훌륭하며 저들을 널리 비추고 빛으로 비추며 밝고 환하게 비추고 어둠을 비춰주고 광채를 내며 빛나고 눈부시게 빛나며 뛰어나고 저들을 모두 감싸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라한의 지혜에 도달하여 번뇌의 더러움의 누추를 모두 멸한 자는 해탈의 보석을 장식하고 해탈은 어떤 비구들보다도 뛰어나게 훌륭하며 저들을 널리 비추고 빛으로 비추며 밝게 환하게 비추고 어둠을 비춰주고 광채를 내며 빛나고 눈부시게 빛나며 뛰어나고 저들을 모두 감쌉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하면 이 장식은 모든 장식 중에서 가장 어떤가기 때문입니다. 그 장식은 바로 해탈의 장식입니다. 대왕이와 이것이 세존의 해탈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만이주 화환을 건 주인을 제가자들은 갈망한다. 더구나 해탈의 보석으로 꾸미는 화환을 건 자를 모든 신과 인간들은 갈망한다. 이런 식구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해탈을 또 이제 세 가지 해탈을 보통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계정의 사막, 개해탈, 심해탈, 해해탈. 예, 계정의 사막의 해탈을 얘기를 하죠. 계율을 지키면 하나 지킨 만큼 해탈한다. 살생하지 말아 했으면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해탈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둑질 하지 말아, 도둑질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해탈한다. 그래 별별 해탈이라고 하죠. 계율하는 것은. 그다음 이제 정을 갖다 심해탈을 합니다. 예, 마음이 한 마음에 이게 통일돼서 선정을 얻게 되면은 거기에는 온갖 번뇌 망상이 없어요. 그러지 마음이 해탈한다고 심해탈. 지혜는 번뇌 뿌리를 잘라내버리기 때문에 심해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 가지 해탈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전제의 근본이 공성이거든요. 이 공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체득을 했다면 바로 공성해탈이라고. 공해탈이. 그리고 이제 또 그 원인의 입장에서 이제 해탈을 논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해탈로 보는 건데 이런 해탈을 이제 무원해탈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탈을 얘기하면 무상해탈, 상이 없는 해탈을 얘기합니다. 결과 입장에서 보면은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탈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3해탈을 얻었을 때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대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편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상 관찰을 하게 되면은 상이 없는 무상해탈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체가 다 고통이라 하는 것을 잘 관찰하게 되면은 원함이 없는 무원해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은 무아를 통해서 제부 무아를 통해서 바로 공성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상해탈, 무원해탈, 바로 공성해탈 이 세 가지 해탈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해탈을 얻은 분이 누구냐 이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라한이다. 이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풀해자 벗어날 탈이기 때문에 자유를 얘기합니다. 요즘은 대자유를 얻은 것이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를 얘기합니다. 번뇌 속박에서 벗어난 자를 여기서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왕이여 세존의 해탈 지견의 보석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지견이란 말을 쓰죠. 지견,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해탈 지견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대왕이요, 관찰지가 세존의 해탈 지견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그 지혜에 의해서 성스러운 제자도 도와 가라, 열반 및 이미 버리고 끄는 번뇌, 버리고 끊지 못해 아직 남아있는 번뇌를 관찰합니다. 요 관찰지라 그랬습니다. 관찰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예, 지와 해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붙여서 지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해라고 하는 거는 예, 그 해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 분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를 갖다 빤냐라고 하기도 반냐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죠. 지라고 했더니 저냐, 지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용어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뭐가 원인인가 하면은 빤냐가 원인이 돼서 예, 지었냐, 그래 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해 하면 지는 과를 얘기하고 해는 원인입니다. 그래 그걸 예, 붙여가지고 지해라고 보통 쓰는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이 없이 해를 갖다 반야를 갖다 그냥 지라고 번역해서 씁니다. 예,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지라고 하는 건 내가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걸 지라고 합니다. 이 지의 진짜죠. 그러니까 예, 부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런 지혜에 의해서 어떤 부처님의 이 지혜에 의해서 성스러운 제자도 도과, 도락하는 건 아직 이제 예, 길도자니 길 위에 있는 거고, 과락하는 건 길의 끝을 얘기합니다.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단계를 얘기하면 바로 이 수다원을 얘기하면 수다원 도가 있고 수다원 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사담, 안남, 아람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이미 이미 버리고 끊은 번뇌도 있지만 버리고 끊지 못해 남아있는 번뇌도 다 관찰한다. 누가 하느냐? 부처님의 지혜가 그렇게 싹 관찰하고, 내 제자들을 보니까 도에 있구나, 과를 얻었구나, 이런 거, 열반을 얻었구나, 아직 번뇌가 남아있구나, 저희는 번뇌를 다 끊었구나, 이걸 다 안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저 지혜에 의해, 그 지혜 지장, 지혜에 의해 모든 성자가 각각의 성스러운 길에서 해야 할 것을 마쳤다고 깨달은 관찰지의 보석을 얻기 위해 승리자의 후계자들이여 정진하라. 그러니까 아란에 머물지 말고 부처의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건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이 사실은 제자들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서 잘 이렇게 분별해서 잘 이끌 수가 있어요. 자, 대왕의 세존은 무예자지한 이해력의 보석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네 가지 무예자지한 이해력입니다. 즉 뜻에 정통한 무예자지한 이해력. 자, 이 뜻에 정통한 뜻하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이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은 뭐를 얘기합니까? 모양과 색깔을 보죠. 귀는 소리를 듣는 거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보고, 몸은 감촉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뭘 대상? 뜻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모양, 색깔, 냄새, 소리, 맛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뜻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뜻의 정통한 무예자지한 이해력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영역에서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럼 뜻이라 하는 말은 어떤 걸냐? 모든 변화는 무상의 뜻은 변한다는 거죠. 그게 뜻이에요. 무아의 뜻은 뭔가?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 뜻은 뭐고? 실체가 없다, 내지 않은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뜻이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뜻 중에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게 뜻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겁니다. 그걸 파악하는 게 의식에 의해서 파악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눈의 대상도 아니고 귀의 대상도 아니에요. 코의 대상도 아니고 혀의 대상도 아니에요. 몸의 대상도 아니고 오로지 의식의 대상이에요. 뜻은. 그래서 이해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음 무해자재한 이해력. 자, 진리의 가르침에 정통한 무해자재한 이해력. 자, 이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느 문자로 씌워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력. 언어에 정통한 무해자재한 이해력. 변설에 정통한 무해자재한 이해력. 이건 사무예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예해. 그러니까 의무예해 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죠. 네 가지 무예해를 또 가르침, 또 언어, 또 변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 무예해를 얘기합니다. 대왕이 이들 네 가지 무예자재한 이해를 가지고 몸을 장식한 비구는 크사트리아의 모임이거나 바람은 자산가 또는 고인들의 모임, 그 어떠한 모임에 가서도 그는 자신을 가지고 다가가며 미혹되고 어지럽혀지지 않으며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몸이 털이 곤두서는 일이 없이 사람들의 몸이 다가갑니다. 자,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스승님 문자 성자 노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이 말솜씨가 뛰어나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면 지는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무슨 딱 일이 생기면 법정에 딱 서서 말을 조리 있게 탁탁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선생님들이 그런 훈련을 강당에서 벌써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뭐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느냐. 변설에 정통한 분 중에서는 제파락하는 분이 제파보살 같은 경우는 논사죠. 외도가 찾아와서 대론을 벌인지 하면서 칼을 배를 찌르지만은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대해서 오히려 살 길을 열어주죠. 너 제자 여기서 내 제자 붙잡 죽을 거니까 뒷길로 도망가라 이렇게 해줘. 근데 이분이 그런데 위해를 당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온갖 변설이 뛰어나 대화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뜻에 대해서 아주 정통해야만이 서로 이야기하면 뜻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 진리가 어떻다 하는 걸 쫙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언어의 정통에 있으면은 요즘 말하면 막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정통하고 또 문법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문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뒤에는 막 이 웅변하는 실력이라든지 남을 설득하는 실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 그럼 이런 네 가지 갖추고 있으면 어디 가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제 몸에 털이 곤두선다 하는 거는 두려워하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물들은 냄새를 통해서 상대가 두려워하는지 기뻐하는지 안돼요. 동물들. 와.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주인이 막 두려우면은 말이 막 불안해하는 걸 알고. 그럼 어떻게 아느냐? 냄새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막 공포증이 들면은 겨드랑이에서 분비물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고 기뻐도 겨드랑이에서 분비물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냄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대요. 냄새도 이 사람이 불행한지 행복한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사람들도. 그래서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 냄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 발전기에서 내는 냄새인데 아주 소량이지만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수컷들이 그 냄새 맡고 쫓아온다는 거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냄새가 그 남성에게 뭐가 나는 냄새 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뭐가 있는가 봐. 그래서 실험을 해요. 그 의자에다 세 개의 의자에 놔두고 그 중에서 그걸 칠해 놓는 거예요. 딱 칠해 놓으면 그 냄새를 여자가 또 맡고 그 자리를 더 선호하는 그런 실험 냄새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털이 곤두서고 이러는 건 이런 두려워하는 감정이거든요. 두려워하는 감정인데 후각과 관계에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요새 뭐 별책을 다 읽고 예, 맛이란 무엇인가 책을 벌써 한 권 다 읽었고 그 앞에는 향기에 취한 과학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또 마음이 속 도는 책이기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책 읽을 거리 뭔가 하면은 이 맛에 취해서 생명 유혹을 받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책도 내가 좀 읽어보려고 좀 하고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엉뚱한 얘기고 자 봅시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무사나 전쟁의 용사가 5가지 무기를 단단히 갖추고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에게 가득 차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적이 멀리 있다고 한다면 화살을 가지고 넘어뜨리리라. 그보다 가까이 있다면 두 창을 가지고 쳐 부수리라. 그보다 더 가까이 있다면 창을 가지고 쳐 부수리라. 또한 그보다 더 가까운 곳이 있다면 원금을 가지고 2번의 절단 내리하리라. 10명 가까이 위협을 가하며 다고 온다면 단도를 가지고 깊숙이 푹 찌르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의 비유죠. 대왕이요 그 마찬가지로 4가지 무해자세한 이해력의 보석으로 장식한 피부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임에 다가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뜻에 정통한 무해자세한 이해력을 묻는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뜻을 설할 때 뜻을 가지고 하며 이유를 설할 때는 이유를 가지고 설하며 원인을 설할 때 원인을 가지고 설하며 도리를 설할 때는 도리를 가지고 하여 그의 의심을 풀어주고 의혹을 물리쳐주며 해답을 주어서 그에 의해 그를 만족시켜주리라. 와 멋있네요. 그래서 이게 뜻이 정통한 사람들은 이런 걸 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거든요. 불법 공부하면 이런 능력을 갖춥니다. 결국 그런 얘기죠. 누군가 나에게 진리의 가르침이 정통하는 무해자세한 이해력을 묻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쓸 때 진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쓰라고 불사 죽지 않음을 쓸 때는 불사를 가지고 쓰라며 형성된 것이 아닌 존재 무의를 쓸 때는 형성된 것이 아닌 존재를 가지고 쓰라며 일반을 쓸 때는 일반을 가지고 쓰라며 공을 쓸 때는 공을 가지고 쓰라며 무차별상을 쓸 때 무차별상을 쓰라고 가지고 쓰라며 바라고 고함이 없는 것을 할 때는 바라고 고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쓰라며 부동을 쓸 때는 부동을 가지고 쓰라요. 그의 의심을 풀어주고 의혹을 물쳐주며 해답을 주어서 그를 만족시켜 주리라. 예,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뜻을 얘기할 때는 이제 원인, 도리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 원인을 가지고 도리를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여기는 뭐 불사, 무의, 열반, 공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의심을 풀어준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군가 나에게 언어에 정통한 무해자세한 이해력을 묻는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언어를 쓸 때 언어를 가지고 쓰라요. 억구를 쓸 때 억구를 가지고 쓰라며 불변 화사를 쓸 때 변화하지 않는 말이네요. 그게 불변화사. 불변화사를 쓸 때는 불변화사를 가지고 쓰라며 자물을 쓸 때 자물을 가지고 쓰라며 연성을 쓸 때 연성을 가지고 쓰라며 자음을 쓸 때는 자음을 가지고 쓰라며 억양을 쓸 때는 억양을 가지고 쓰라며 음제를 쓸 때 음제를 가지고 쓰라며 모음을 가지고 쓸 때는 모음을 가지고 쓰라며 개념을 쓸 때는 개념을 가지고 쓰라며 관용어를 쓸 때는 관용어를 가지고 그의 의심을 풀어주고
의욕을 물리쳐 주며 해답을 주어서 그를 만족시켜 주리라. 이건 언어학의 얘기하니 언어학의 통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합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변설에 정통한 무해자전 이행을 문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변설을 설할 때 변설을 가지고 설하며 비유를 설할 때는 비유를 가지고 설하며 특상을 설할 때는 특상을 가지고 설하며 본질을 설할 때는 본질을 가지고 설하여 그의 의심을 풀어주고 의욕을 물리쳐주며 해답을 줘서 그를 만족시켜 주리라. 이야, 좋습니다. 아유, 나는 언제 이런 걸 좀 다 갖추나. 대왕이여, 이것이 제존의 무해자재한 이해력의 보수기라 불리는 것입니다. 무해자재한 이해력을 사서 그 밝은 알을 접하는 자는 두려움을 얻고 우누르지 않으며 모든 신들과 인간들을 눈부시게 비춘다. 이런 식구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참 대단하다 생각하네요. 여러분들이 보석가게에 붓다의 보석가게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건, 자, 이 붓다의 보석가게에 보석을 좀 고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예, 너무 멋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딱딱한 이야기는 아닌데 재미는 없죠. 맛없는 것을 맛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예. 지혜는 마음의 본성이 되는데 그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지혜라 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통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는 사물의 본성이 뭐는 시간적으로 무상하게 변하는 것. 그 변하는 걸 아는 걸 지혜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변하는 것 속에서는 자아를 찾을 수 없어요.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아는 걸 무아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실체가 없다고 알면은 바로 공의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알을 얘기하는데, 알긴 아는데 우리는 지식을 근거해서 아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지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사물을 통달해서 아는 이 지혜는 안 바뀌는 거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알은 안 바뀌어요. 이 바뀌지 않은 이 알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잘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마음이라는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거나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자기 명확하게 내가 알았다면 그 알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알은 안 바뀐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이해가 됐습니까? 예. 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해양기 하도록 하죠.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대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